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병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리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활동하면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리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리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가 됩니다. 함께 찾으신 말씀을 교독 후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은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고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시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전에 나오실 때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집 임대 문제가 순리대로 순조롭게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새벽기도 드리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모든 소중하고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의 역사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강성한 블레셋 군대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의 연속을 맛보는 그런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읽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2번 패배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전쟁에 나갔다가 성경에 보니까 4천 명의 사망자를 내고 이제 이스라엘은 후퇴를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를 한 결과 그들은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비장의 무기로 결정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실로에 모셔져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꺼내서 본인들의 전쟁으로 이제 전쟁터에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의 선배였던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들어간 것이고요. 요단강을 건넜고 또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릴 때도 가장 앞서갔던 그것이 바로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소한 그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이 전쟁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참패를 맛보게 되는 그런 전쟁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와궤를 앞세웠을 때 죽었던 사람은 앞서서 죽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병만 3만 명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많은 그런 결과를 보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우리가 참 마음에 흡족해야 하고 보기에도 참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 안에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듣기도 쉽지 않고
보기도 싶어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패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도 받아들이고자 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항상 여호와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그런 증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람들도 패배한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의 입맛에 맞춰보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성경이 증언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균형 잡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의 그 조건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의 전제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패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절대 불패의 신화가 있다면 그 대상자는 우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절대 불패의 신화를 자주자주 깨뜨리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실패하지 말아야 하는 인생의 실패를 맛볼 때 당면하게 되는 그런 당혹감들, 그런 난처함들,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곤혹감들이 여러분과 저 일상에도 아주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연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해와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이해가 일치한 것인가요? 아니면 커다란 간격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 세우심, 구원하심을 맛보고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실패의 자리에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법을 훈련받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는 자리에서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치 말고 그 자리에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모든 실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무엘서에 큰 주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맞춰 본다면 사무엘서의 큰 주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실패한 자리에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그분이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시는가? 바로 그것이 사무엘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하나님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것은 내가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이웃 성도님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곤혹감들, 여러 가지 실패와 저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창세기에 기록한 그 창조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기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란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성도의 믿음으로 승리를 미리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패배의 아픔은 이스라엘을 절망에 빠뜨리고 맙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절망이 클수록 우리의 진지한 질문도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절망이 없을 때는요, 우리의 질문이 별로 깊지가 않아요. 항상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아플 때, 우리가 위기를 처할 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진지해지게 되고, 항상 인생을 향한 던져지는 질문도 진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큰 실패를 맛보고 나서 그 충격 앞에서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인데 왜 우리는 져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아픔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패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패배하는 현실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망 속의 진지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 번쯤 있을 법한 그런 질문이 아닙니까? 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내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모로 이웃 사랑도 실천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겐 이와 같은 아픔이 있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나의 자녀입니까? 왜 나의 건강입니까? 왜 나의 물질입니까? 왜 나의 사업을 건드리시는 겁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상해 주지 않고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겁니까?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한테는 그와 같은 불평과 원망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우리는 패배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이 언약궤와 함께 등장하였던 두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지만 언약궤와 함께 등장했고 그 언약궤의 빼앗김과 동시에 함께 죽었다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강해를 이미 다 들어봐 알겠지만 그 당시 사무엘서에 보면요 앞장에 2, 3장에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의 거룩성의 상실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요 바로 그 시대의 암흑한 영적인 현실을 대표하고 있었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이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출전했던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죠? 바로 그 당시 언약궤가 무능력했던 게 아니고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사람들의 영적인 거룩성이 형편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패배하실까? 질문하기 전에 나의 거룩성은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가를 질문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의 거룩성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 있기에 당당할 수 있고 언약궤의 앞에 서 있기에 합당한 모습인가요? 합당하다면 그 언약궤는 우리한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다면 그 언약궤는 서 있는 죄인들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성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쯤 와 있습니까? 또 어느 깊이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뒷장에 봐보면요 이 언약궤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다곤의 신상 앞에 세워두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곤의 신상들이 다 자빠져 가지고 다 동강나 버렸습니다. 언약궤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거룩성이 없어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다. 왜 나의 삶은 이 꼴인가?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것인가? 라고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거룩성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질문하는 이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것은 블레셋 군대가 강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힘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성이 약해지면 바로 그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좌절은 어디서 옵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아닙니다. 거룩성이 약해질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영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상을 소유하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임하는 대표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육신은 기쁘지만 영성은 가난해진다는 것, 영성은 초라해지고 배고파진다는 것. 그 순간 우리의 삶의 행복은요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은 나의 외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영성의 거룩함의 깊이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루 동행할지라도 영성의 거룩성을 지켜가면서 그 깊이 가운데 행복한 동행을 누리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의 흉내를 내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돈벌이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나갈지어다 막 그랬는데 갑자기 귀신이 막 달려드는 겁니다. 대드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성도가 거룩성이 약해지면 바로 마귀가 알아봅니다. 그리고요 죽기 내기로서 달려드는 겁니다. 울부짖는 사자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바로 약해진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 드릴 때 무엇을 위해 간구하기 원합니까?
약해진 거룩성을 위해서 위기를 느끼시고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먼저 강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터전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영성이 약해진 것을 위해서 아파함으로 애통함으로 강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위기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보다 채워가는 우리 제2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불타오를 때 우리 삶의 터전에 그 옛날의 아름다움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의 삶에 힘 있을 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거룩성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약해진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면서 마음을 찢어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깨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도 우리 이웃에 아직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 삶의 철저한 조절의 자리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손에 손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패배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한 우리는 누구인지를 깊이 배워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의 회복을 위하여서 최선 다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를 불태우는 성도의 거룩이 성숙이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한 번 더 해주는 새벽기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능력으로 함께하길 소망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장대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 김금순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2-3구역 장윤기 집사님의 모친이 되시며 이효숙 권사님의 시모가 되십니다. 입관 위로 예배는 오늘 낮 12시에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수요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빈소는 백병원 장례식장 4호실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조문을 원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한 조목 받은 바 은혜가 있고 말씀에 빛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 함께할 행복한 동행의 주제를 위해서 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아름다운 동사 목회를 통해 목회 이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실천을 위해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말에 조심하고 더욱더 신경 쓰고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진 은혜를 위해서 언어 회복을 위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마트가 잘 준비되고 시작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코로나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호해주는 주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 하루하루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새벽 기도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